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꼭 언약을 잡으시고 말씀 성취에 걸음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조금 몇 가지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의 시간표를 주고 계시느냐? 여러분이 이걸 꼭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내가 살고 현장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살고 모든 미래가 살아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있지 못한다면 그 응답은 결국 나를 살리지 못하고 현장 살리지 못하고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의 흐름의 속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사실은 응답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을 받은 분들이 더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원단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구원이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인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그 현장에 가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을 세워야 된다. 237 전 세계를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이번에 원래 캠프를 열어주시고 다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한국어 교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이제 매주 한국어 교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민족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한글을 교실을 여느냐? 예,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캠프의 제목이 뭐였냐? 플랫폼 시스템을 세우자. 플랫폼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 노동자들 많이 있잖아요. 또 이주 여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어떻게 하면 그런 플랫폼을 만들 것이냐? 외국인들은, 다민족들은 한국어가 필요하니까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찾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한국어 교실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없애면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적은 그 속에 있는 복음 받을 자,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자. 서밋을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 3D 프린터 교육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일 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찾는 겁니다. 또 치유, 심리 상담 센터를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복음 필요한 자, 그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흐름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먼저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지금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뭐냐? AI입니다. AI. 그죠? 그래가지고 이 IT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없던 것들을 하게 돼요. 지금 인공지능들이 글도 써줍니다.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려주더라고요. 글을 써준다는 게 누굴 걸 뺏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을 막 써주는 거예요. 창작을 해요. 그림도 내가 원하는 그림 얘기만 하면 그려줘요. 그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올바른 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뭔지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요, 정보가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보가 너무 많고 심지어 거짓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분석할 수 없고 분류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으면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냥 쑥 쓸려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그런요, 어른들만 당하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당해요. 심지어 연예인도 당하더라고요. 당해보면 안다니까. 아,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였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제 앞으로 바야흐로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시대. 우리는 우주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중심이 우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결국 뭐냐?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냐? 우연히 생겼느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거 싸움입니다. 우주를 왜 자꾸 나가려고 하느냐? 우주에 가면 진화해서 분명히 생물이 있을 것이다.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이 우주에 아무런 이유 없는 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실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복음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또 지금요, 혼란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질서가 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요, 지금 동성애자가 7.4% 나왔어요. 한 3억의 인구 중에 7%.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전보다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그렇다는 것은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이제 왜 수술하잖아요, 몸을. 그죠? 수술 안 해도 인정해줘라. 그래서 한인 무슨 찜질방인가 거기 나 여자입니다. 너 남자인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다가 걸렸어요, 법적으로.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가 왔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게 앞뒤 좌우 아래 위에 그게 분별이 없어요. 뭐가 뭔지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혼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저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올바르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우리는 절대 기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가 잘못이다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바로 누리지 못하고 자꾸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얘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합니까? 겉으로는 복음인데 의식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율법주의 되는 겁니다. 복음 하지만 사실은 비복음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 사이비가 교회를 막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뭐지? 뜯어보니까 재림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었대. 한국 사람. 재림 예수가 왔는데 죽었답니다.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재림 예수가 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끝나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얼마나 당당하면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그냥 돌려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보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거 보면요, 계속 교회는 다른 거 하고 있고 세상은 앞뒤 모르고 좌우 모르고 분별할 수 없이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오는 걸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5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이스라엘은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걸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망했어요. 주 73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왜 떠돌아다녔느냐? 지금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싫어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못 박았지. 자기들이 올무가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겉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자기들이 망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해답이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 결국 내가 살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기쁨을 누렸느냐? 우리는 오늘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답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잠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것.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이 기쁨을 누리려면 복음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 이게 없고 저거 없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육신적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영적인 것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중요한 해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올 것이다. 그래서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답이 된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고 이게 보여져야 아브라함이 보았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복음이 답이 되심으로 모든 문제 끝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언약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셨어요. 영원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언약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것은 있는 것을 가공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즉 치유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성취될 때 참된 기쁨 누리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가 누려질 때. 왜 기도를 누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리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주일학교 때 봤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질그릇.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질그릇은 뭐냐니까 이런 컵처럼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건 진흙으로 만들고 유약을 발라서 구웠잖아요. 뜨거운 온도에서 구우니까 안 깨지잖아요. 잘 안 깨지거든요. 질그릇은 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린 거예요. 뭐 옮기다가 부딪히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연약하다는. 우리 성격이 얼마나 나쁩니까? 좀 화나면 막 했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또 했다가 또 조금만 좀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금덩어리를 어디 넣어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보자기에 싸면 보자기가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자기 속에 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자기가 귀한 겁니다. 그건 아무 데나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건데 거기 코 묻어 보세요. 여기 손석에는 코 묻으면 중요한 곳에 안 놔두면 되게 빨래통에 넣어야죠. 더러우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야지 세상이 안 속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에게 안 속고 환경이 안 속는 겁니다. 기도 누려질 때 세상에 모르는 하나님 누리는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는 또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여기 하나님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도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 계시다면. 근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만 생기면 안 믿어.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좀 나와보세요. 그죠? 우리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좀 나와보세요,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보좌의 능력. 그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죠. 그죠? 이 보좌의 능력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여유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억울하다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요셉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늘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죠? 내가 누리고 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여러분, 기도 누리면 보호자의 능력 누리게 됩니다. 또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시대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전도 못 해가지고 선교 못 해가지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죠?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게 누려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다른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나쁜 말로 뭡니까? 죽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바닥바닥 살고 있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살고 있냐 말이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응답이 있고 없고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다니까. 답답합니다. 뭐가 자꾸 안 돼. 늘 뭐가 부족해. 2%가 부족해. 뭐 부족해. 뭐 좀 안 돼. 뭐 좀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이 그랬잖아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거 못 누리면 뭐가 나를 막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쁨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답낼 때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갑자기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그래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복 받을 줄 알고 갔는데 가니까 흉년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불신앙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어요? 이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할 때 단을 쌓았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고치고 가장 먼저 온 것이 어디냐? 베델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으로 할게. 네가 이쪽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할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모든 걸 양보하고 창세기 13장 48절 마물의 수풀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수풀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전에는요 자기 생각 사람 의지했는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자꾸 의지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니까 백세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요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그의 믿음이 자기 모든 걸 다 바쳐도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대로 그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다면 믿으면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이걸 누리는 자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죠? 증인. 증인은요,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의 답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 하나님을 늘 기도로 누리는 자는요, 증인이 됩니다.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 증거를 들은 자, 증거를 본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누리고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죠? 마지막에 임할 것도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걸 내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현장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미래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과학자들은요, 미래를 계속 보고 갑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을 보지 않아요. 미래를 계속 보고 가요. 그런데 아무나 그 미래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미래의 답을 탁 누리면 시대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닐 거라고 여러분 한 30년 전에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는요, 뭐 선 없이 전화한다, 무슨 사람을 보고 뭐 전화한다,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 미래를 바라본 사람 때문에 이 미래가 성취된 겁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러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란 게 그 자체가 약속이거든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우리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100년도 안 됩니다. 그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해답 누리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참된 기쁨 회복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것,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기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